자, 오늘은 청산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해서 큰 빚을 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빚을 청산하고 큰 돈을 벌기 위해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른 거죠. 근데 청년의 생각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쳤냐 이거였어요. 미쳤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럽의 인구 96%가 글을 몰랐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청년조차도 글을 몰랐다는 겁니다. 책을 찍어서 낸다 한들 읽을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에도 이 청년은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했어요. 결국 5년 뒤에 첫 번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됐고, 청년의 기술로 종교개혁의 기술을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또한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거지요. 이 청년의 이름이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 건데 구텐베르그입니다. 구텐베르그. 이런 이유로 채널 히스토리 채널에서 지난 1000년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 100명 중에 당당히 1위로 이 사람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구텐베르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다름 아닌 자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왔다는 것이 또한 참 아이러니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청산하는 것과 개혁은 한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과거 청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발, 이게 개혁이지요. 개혁은 기존의 제도, 조직, 사회구조, 관습 등을 개선하거나 혁신해서 보다 나은 상태로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존의 것을 청산하는 거지요. 청산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청산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간의 채무나 채권 관계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 또는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청산의 의미를 아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던 중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만납니다. 임금은 종에게 너의 몸을 팔아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은 기다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다고 애원합니다. 근데 말이 갚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요거는 한 사람의 20년치 연봉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한 사람의 20년치 연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을 곱하면 1만 달란트가 되겠죠, 그죠? 만을 곱하면 몇 년일까요? 20년치가 한 달란트라면 만을 곱하면 20만 년이 되는 거예요. 20만 년치 연봉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한국 돈으로 일당을 20만으로 잡았을 때 자그마치 120조. 쌀조자 말고 그런 조가 아니라 120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예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죠.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보다 더 큰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종을 향한 임금의 불쌍히 여기심인 거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래서 종은 빚쟁이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과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 갚으라고 독촉했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고 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래서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 너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내가 넘기겠다 하고 넘겨요. 완전히 탕감받아 과거를 청산했던 자가 다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청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첫째, 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격. 1만 달란트 받은 종은 완전히 탕감받아서 모든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더는 빚진 자가 아닌 자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격을 회복합니다. 27절에 주인이 그를 놓아주었다. 28절에 종은 그래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더는 매인 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매이지도 않는 자유를 누릴 자격을 온전히 받게 된 거죠. 이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 속에 과거를 청산해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 용서받은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 원뜻은 속전입니다. 속전. 그러니까 돈으로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은 대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대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이 대속이 돈을 지불하여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돈이 그 당시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돈보다 더 귀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할 조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빚값으로 속죄 은총을 누린 우리는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청산케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린 의인, 죄에서 자유를 얻어 생명을 누리는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지위와 자격을 다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청산함으로, 죄에서 청산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청산은 말 그대로 내가 빚졌던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청산이에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청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청산하신 그 청산은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단번에 들으셨고요. 보이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단번에 이루어진 죄의 청산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용서받은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죄로 얼룩져서 사망의 길로 행하던 그 과거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 은총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 다시금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료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잖아요.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빚을 갚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그 동료를 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또한 알았던 임금이 배은망덕한 자라고 탕감받는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옥에 가둬요. 갇히게 됐어요. 이유는 둘 다 청산하거나 청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탕감받은 자도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에서 청산받은 것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본문의 이 내용은 우선 용서에 관한 주제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탕감은 용서를 의미해요. 죄 용서받은 나는 영원한 속죄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영원하니까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용서해야 할 상대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통을 용서를 이룰 때까지 영원히 지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은 자의 실수나 잘못이 뭡니까? 자기는 청산받았는데 자기 동료는 청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순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도 있는데 나는 청산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청산하지 않아. 이게 모순된 삶이었던 거예요. 청산받았으면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이런 삶이 마땅하다고 하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20조보다 더 큰 불쌍히 여김으로 다 탕감받았는데, 청산했는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청산받았음에도 다른 위에 청산하지 않으므로 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은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34절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로에 넘기니라. 여러분,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청산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빚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아니라 탕감을 받은 그 빚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탕감은 받았지만 주인에게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빚은, 긍휼 여김을 받는 그 빚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다 청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탕감의 빚은, 그 사랑의 빚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빚은 다른 일을 탕감해 줌으로 갚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았기에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그 은혜의 빚을 갚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불편함과 고통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청산은 것은 매듭을 짓는 거예요. 대나무가 가늘지만 쭉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매듭이 분명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청산은 매듭입니다. 그 매듭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실한 차단막으로 다가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애국에서 17년 동안을 아주 평화롭게 삽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셉과 함께 아주 사이좋게 평화롭게 17년 동안 잘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시기심과 분노로 요셉을 학대했던 것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청산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청산했더라면 이런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청산하지 않았어. 그러나 결국 비굴하게 엎드렸어. 요셉에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청산하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겠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청산해요. 매듭을 지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형들의 그러한 행동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모든 것을 싹 청산하는 거예요. 나아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성실고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빚진 자에서 우리가 탕감받았다면 탕감받는 자로서의 삶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탕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청산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또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산받은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를 청산한 자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산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청산하는 삶을 살아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95개정 반복문과 함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올해가 508주년이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이 청산하는 것이고 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청산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청산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잘못된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태양신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애굽의 왕 바로도 신이라고 불려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목숨값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때문에 다시는 애굽의 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애굽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애굽으로 가자는 말을 내뱉습니다. 힘들면 애굽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애굽으로, 심지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해도 거기 사는 족속들이 강하다며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계속해서 애굽 탈행만 했습니다. 이후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도 정치적 어려움이 생길 때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보았을 점치고 무당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행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자신에게 자기 동생을 베냐민을
다시 자기한테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신하가 가서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베냐민의 잔으로 해서 은잔을 꺼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이 점 잘 치는 줄 너희들 몰랐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애굽은 어떤 동네냐? 점 치는 걸로 유명한 거죠. 당연히 술객들, 박사들 이 전부 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관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금하신 거죠.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접신한 자, 그 다음에 박수무당, 이런 사람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백성에서 끊어버리신다,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19장 26절입니다. 레위기,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애굽을 떠나왔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청산했으니까. 그럼 그런 행위들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금하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대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결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과거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사야 30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을 의지해봐라. 부끄러움이 될 거다. 수치가 될 거다. 사실은 여러분, 아하스 왕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나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말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듣죠. 불순종하죠. 도움 청하러 애굽을 간다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려놓다는 거지.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속이 넘쳐납니다. 무속. 여러분, 목회자가 10만 명이나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아요. 5천만 명 중에 10만 명은 몇 프로인가요? 1000명당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런데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목사 10만 명에 비해서 등록된 무속인은요 얼마냐면 80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100만 명이 웃돌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0명당 한 명꼴로 목사라면 100명당 한 명꼴로 여러분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조사에 의하면 주변에 무속을 이용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91.6%가 있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명을 물어봤는데 90명이 아니 91명이 되겠네요. 92명 정도가 경험했다고 해요. 내 아는 지인이 점치러 가더라. 나도 한번 갔다.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92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도 가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최근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했다고 밝힌 사람이 2사람 중에 1명꼴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어느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무속인이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나 일반 성도부터 사모님, 권사님, 그 다음 장로님, 안수사님, 다양한 직분이 분포해 있었대요. 40%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생이들 가면은 점도 잘 안 나온다며.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같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 이해가 있으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장로님까지 가서 이렇게, 점을 쳤대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20%, 그중에 2030 세대가 30% 넘게 무속신앙을 의지하며 산대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무속을 금해합니다 라는 주장이 여러분 6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030 세대는 50%도 안 된대요. 할 수 있죠. 뭘 왜 금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무속을 이용해도 신앙적인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43%가. 그 정도나 된대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43%가 하나님도 믿고 무속도 믿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만약에 신앙적으로 내가 무속을 이해하면 나 너무 큰 갈등 될 것 같아. 그거는요 12%밖에 되지 않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80% 이상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느낌은 없다는 거예요. 무속에 대해서. 이걸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치는 것이 별 문제 없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자기 미래가 암담하니까 점이라도 쳐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사주도 좀 보고, 그래서 좋은 데다 먹기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오고, 평화를 얻기 위해 교회 온대요. 점을 왜 치러 가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간대요. 지금 우리 오늘 예배가 점치는 거가 똑같아, 이거예요, 지금. 가치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점을 치는 죄와 같고요,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역은 반역, 불순종, 이거예요. 점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동등하게 여기신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인류의 타락 그리고 죽음이 맺잖아요. 그 말씀 불순종의 죄가 점을 치는 죄와 같다면 재미로 별 문제 없는 전통 신앙 행위로 여기면서 점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뭐겠어요? 청산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026년 조만간 또 불티나겠죠. 토종비극을 보느라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보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로 그런데 여러분 재미로 해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그럼 뭘 재미로 보는 거겠어요? 그 믿는 거지.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중국 식당에 가면 이거 그 과자 안에 그죠? 깨먹고 종이가 나와요. 딱 보면은 좋은 글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혹해요. 어느 날 제 아내랑 밥 먹으러 갔는데 딱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것이며, 순간 제 아내가 얼마나 안 이뻐 보이는지.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산하지 못한 거죠. 이러한 영적 흐름 속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3040 세대나 2030 세대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만큼 영적인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점은 절대로 우리는 죄로 가득했던 과거, 지옥을 향해 걷던 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청산받은 자임을 기억하여 그에 어울리는 청산하는 삶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시고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 감옥에 갇힌 고통이 됨을 알고 꼭 용서하십시오.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을 이루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청산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내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청산할 것 청산하시고 또 다른 이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등 청산하시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거룩한 믿음을 세워 가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말씀드린 대로 점치러 가는 자들 대부분이 다 마음의 위안 때문이랍니다. 교회는 왜 오느냐? 그것도 마음의 위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위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누리게 되는 차원 높은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점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없는 삶을 청산했으니 온전히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위해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신앙개혁을 통해서 힘겨운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하나님에서 생명을 살리는 살림살이로 바뀌어서 감동과 보람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청산하게 하옵소서. 내가 청산받았는데 내가 청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청산하게 하옵소서.